네,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유스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 중에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주일을 피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월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오는 꽉 찬 일정을 준비했는데 원래 저희가 토요일 날 한 8, 9시쯤에 여기 교회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밤에. 그런데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10시간가량 연착이 되어버린 바람에 오늘 새벽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짐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거의 6시가 다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잠깐 눈만 붙이다 왔는데, 아직 혹시 여러분 특송할 때에 우리 유스캠프 팀 얼굴들 혹시 보셨나요? 이게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어야 되는데 다들 지금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얼굴들이 많이 좀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더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덕분에 필리핀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의 시간을 저희가 사역에 사용하고 올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한 것이 한 10번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은 그 어떤 다른 교회, 대형 교회나 또 다른 선교단체의 그런 훈련 강도보다 더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간의 해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몸은 상당히 피곤한 상태가 됐죠.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을 그때에 그때 저에게는 그 모든 피곤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출국할 때 모든 수속을 다 마치고 이제 탑승을 기다리며 그 시간 동안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죠. 그럴 때 출국장에 있는 어떤 카페를 꼭 들릅니다. 그곳에서 저는 꼭 생망고 주스를 먹습니다. 필리핀 망고의 진한 맛을 안 먹어본 사람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진한 망고를 들이킬 때에 그동안에 일한 사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곤함들이 싹 가셔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런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느끼는 기쁨,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성취했을 때에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라든지 행복감, 이런 여러 가지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경험해야만 되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든지 또는 깨닫지 못한다든지 또는 알고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시도하지 못한다거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는 모두 다 원하죠.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은 어떤 기쁨이어야 될까요? 세상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이 무엇일까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닌 영원한 큰 기쁨,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기쁨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첫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 첫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면서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사히 돌아왔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기쁨, 첫 번째 기쁨이 나옵니다. 이 17절에 있는 분위기는 여러분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2002년도 우리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던 기적이 있었죠. 그때 느꼈던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느꼈던 그런 표정처럼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어떤 감동, 감격, 그리고 막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이 그들이 도전했더니 성취하고 나서 그 제자들 사이에 아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전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9명의 제자가 그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죠. 제자들은 그 귀신을 9명이 뭉쳐서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도, 다른 아무 어떤 것으로도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의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가장 핵심 제자들이죠. 1부 리그라고 한다면 이 70명의 제자는 2부 리그라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1부 리그에 있는 이 12제자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이 70명의 제자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병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놀랍고 감격적인 사건을 예수님 앞에 그들은 너무너무 보고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12제자도 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가슴에 벅찬 기쁨을 안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보다도 그들은 귀신이 쫓겨가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 더 그들의 마음이 더 치우쳐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고 제자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범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너무나 크죠. 그렇지만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 기쁨,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승리로 인한 기쁨이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절대 그 승리를 주시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마귀를 대적할 때에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신 이 기쁨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
이 기쁨은 70인들이 스스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막 놀라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큰 기쁨,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기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이었죠.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둘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행사하는 그것만으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함 속에 그들이 빠질까 경계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해서 승리했지만 그때의 왕비 이세벨이 보복하겠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광야로 피신하고 낙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능력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승리가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언제나 죽을 것처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기쁨의 삶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냐 이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청소년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는 육신의 욕심, 육신이 행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유스 캠프를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베델비전 교회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고한 믿음이 그들 안에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매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좋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면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기까지 살아간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그들이 가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다. 이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스캠프에 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유스캠프의 가장 핵심 사역인 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도장을 인쳐주시고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구원받은 자를 하늘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사역을 하더라도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집니다.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갈지 못 갈지 확신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사역하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이라 그랬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더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셋째,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이 기쁨은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가져온 승리의 기쁨, 두 번째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기록이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의 여기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무엇을 기뻐했느냐? 예수님의 그 기도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어린아이는 서민들, 그 당시의 평민들,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 그래서 겸손하고 순수하다 그래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계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랬죠. 계시란 것은 요즘에 우리가 표현하러 따지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에 충만한 자.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임했던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 안에 복음 전파의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영상에 인터뷰하는 것을 봤을 때도 그 친구들이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 캠프를 참여하면서 그들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결단한 것은 이것을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하는 고백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그렇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그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던 그 생명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만져보았고 그들이 너무나 큰 기쁨이 그들 안에 그들의 인생에 있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1차원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더 큰 기쁨을 주셨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러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교제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는 결국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즐거워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보는 방향, 예수님의 관점, 그것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 우리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죠. 12제자를 보내셨고 70명의 제자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위험한 건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 가운데 보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PBBC 유스캠프도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 것입니다. 겉으로는 봤을 때 너무너무 밝아 보이고 장난기도 많고 해맑아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밖의 모습과 다른 내면의 모습을 이번 유스캠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그룹 치유를 통해서 필리핀 아이들의 상황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27명의 참가자들을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자매들이 많아서 자매들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눴고 저는 형제들 전체인 9명의 형제들을 소그룹 치유를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별로 설문지를 작성한 뒤에 한 명씩 바깥에 있는 잔디밭으로 불러서 따로 개인적으로 그들과 상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 상담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너무 지루할 수도 있고 시간을 보낼 뭔가를 있을까 생각해서 보통 상담 심리에서 많이 쓰는 가족 어항 그림을 그들에게 그리라고 종이를 주었습니다. 어항 그림 안에 가족들의 모습을 물고기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항을 계속 보면서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가족이 없는데 뭘 그리냐고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과 이제 개인 상담을 한 명이 한 명씩 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만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결혼했는데 결혼도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필리핀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헤어집니다. 아버지는 너무 어릴 때 떠나가서 얼굴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한테 무관심하고 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결혼했는데 새아버지가 자신을 엄청 또 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아버지가 데리고 온 자녀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더니 자신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가족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친척 집에서도 계속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조금이라도 무슨 말을 했다가는 쫓겨나게 되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도 할 수가 없고 지죽은듯이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친척들도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겪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주무실 시간에 맞춰서 늦게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계속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계속하면서 우리 형제들의 상담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부모의 폭언과 폭력, 또 무관심, 방치, 여러 가지 상처를 듣고 또 상담을 많이 했지만 그런 상황에 내가 공감해주고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상담하면서 제가 울었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론 같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랑 상담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그렇게 펑펑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옆에서 통역하던 캐누 형제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 친구와 상담이 끝나고 간 다음에도 계속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상태였다면 분명히 나는 엇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버티면서 마지막 PVVC까지 그 친구가 온 것입니다.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진짜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계속하면서 6번째까지 아이까지 상담했는데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아이를 상담할 때 옆에서 통역하던 캐누가 박수를 치면서 이제 드디어 정상적인 가정이 나왔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얘기하다 보니까 잠시 더 통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2살 때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두 분 다 떠났다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두 부모님이 다시 이제 돌아왔다고, 여기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을 상담하는 동안에 한 가정 정도만 그나마 양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 해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그렇게 수시로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통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토서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눈치를 보면서 토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토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토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용기 내서 토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소리소리 지르고 결국 발악하면서 그들이 신문지를 찍고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너무너무 그들이 그 안에 답답했던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아서 친구들이 없고 계속해서 놀림 갖고 힘들었던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친구들 없이 있다가 결국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친구들이 섬기게 돼서 그들은 너무 좋다고 합니다. 딴 데 나가면 따돌림을 당하지만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치유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어제 상담했던 그 친구도 그렇고 저보고 갑자기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하면서 저를 따라다닙니다. 또 다른 친구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 두 명의 친구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 두 명 다 부모님 밑에 지금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아빠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계속 아빠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늘아버지가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유스캠프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삼촌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줘서 그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우리의 참된 기쁨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토설하고 나서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참 기쁨 대신 주님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니까 그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육신의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필리핀의 인구는 지금 현재 1억 16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 대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기쁨을 나만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리핀 땅으로 나갈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8월 첫 주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조만간 우리 여름 사역을 공지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재정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을 다니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가장 여러분들이 1년 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날이 바로 설날이죠. 코앞에 있습니다. 세뱃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을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